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저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무명의 이 소녀가 계속 제 마음에 그 머무는데 제게 참 감동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하 5장에 이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리고는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녀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니 여기에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린애를 여기 왜 등장을 시켰나? 이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어린애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3절인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3절이 요 근래에 계속 제 마음에서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저 3절이 저게 그저 나왔겠냐고요. 그 배경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년에게 나아만 장군은 원수예요.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그런 자 아닙니까? 이런 결정적인 정보를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에게 왜 제공을 해줘야 돼?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저런 인간은 저주받아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왜 저런 인간에게 내가 이 중요한 정보를 내가 알려줘야 돼? 그 많은 고뇌의 시간을 그 3절 안에 이 녹아 있는 게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는 그 많은 갈등과 고뇌, 그리고는 결국은 그도 생명인데, 그러고는 이제 그 중요한 정보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본능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뭐 그게 어떤 충동의 문제도 그렇고 누구를 미워하는 문제도 그렇고 내 내면의 이 본능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내가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강렬한 충동 앞에 억제력이 되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이 된다는 건 그냥 빨간 망토 두르고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내 본능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소녀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참 그 어린 소녀가 제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예수님도 감동하신 그런 내용을 만들어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인은 그 당시로 말하면 노예인데요. 그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료에 보니까 어느 법률가입니다. 로마 법률가 가이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 법률가니까 이 법이에요. 너 노예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이지 그게 살인이 아니야.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저술가 벌로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업의 도구를 셋으로 나눈다. 첫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 둘째 소리 있는 도구, 소목에 달아주는 그 딸랑딸랑 이런 것들은 이제 소리 있는 도구죠. 그리고 셋째 소리 없는 도구다. 이렇게 농업의 도구를 셋으로 나누면서 이 벌로라는 사람이 한 말이 노예는 언어를 가진 도구이다. 이 목에 거는 딸랑딸랑 거리는 거나 쟁기나 저 노예나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건 파격 그 자체예요. 지금 그 말할 줄 아는 그 농기구 하나가 지금 병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저거 살 때 돈은 얼마 줬는데 내가 하여튼 저런 게 어떻게 막 죽이고 싶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그 시대에 영향을 받는 게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반하는 행동을 했을까? 그런 기준을 갖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답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세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여기 나오는 소중한,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가치 있는, 귀중한, 존귀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한 인격, 그걸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 이 말은요, 우선 대인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이런 태도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하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형제 자매를 만나면 얼마나 상대를 존중해 주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사람을 안다는 것, 이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설교에서 이 책에 나오는 디미셔너 그리고 또 일루미네이터,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을 인용을 하는 걸 제가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는 책장에 있는 이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디미셔너 또 일루미네이터, 이거를 제가 꼼꼼하게 다시 살펴봤는데요, 이 디미셔너와 일루미네이터는 이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미치는 영향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한 거예요. 디미셔너는 이게 영어로 줄이다, 깎아내리다 이런 뜻을 가진 diminish, 여기에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er을 붙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디미셔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게 디미셔너예요. 만나보면 이런 사람 가끔씩 만나잖아요. 하여튼 뭐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뭔 얘기를 해도 자기의 우울감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뭐 얕잡고 뭔 얘기를 해도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걸 자랑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디미셔너예요. 여기에 반해서 일루미네이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일루미네이터는 조명, 아시죠? 이 조명이라는 뜻을 가진 일루미네이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일루미네이터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 내면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자기 잠재력이 드러나도록 그걸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일루미네이터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하는 일루미네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 그야말로 일루미네이터의 원조가 예수님 아니냐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었다고, 저는 밥버릇이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만 다닐 때는 여전히 밥버릇이었는데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예배가요, 이게 보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니까 저도 이제 사람 굿이라고 살게 되더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세리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그 당시 삭개오는요, 수많은 동족들로부터 저거는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요, 본인도 우울해요. 근데 주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 내면을 비추어 주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그 안에 선함이 있어요. 그 선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선함이 힘을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물질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했던 인간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일루미네이티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나? 그리고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작동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나는 일루미네이트가 돼요.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좀 우울해 보이거나 뭔 일로 의기소침해 있거나 할 때는 제가 이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나는 원래 내 성격은 난 양면이 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막 굉장히 유순해지는데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난 오기가 발동하는 사람이다. 절대 안 진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그런 그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막 악해지는 걸 난 느낀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후자가 거의 안 나타난다. 난 당신을 만나고 나니 선함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 그래서 목사로 여러분 너무 역겨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내를 격려해 주는 얘기예요. 다 끝나가요. 격려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을 또 바탕에다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함이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을 나를 만나 준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잘 만나서 나 이런 게 또 열등감이 되잖아요. 막 이제 막 마음도 여리고 이게 신혼 때 보니까 이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도 못 깎아요. 이게 지금 분명히 바가지인데 너무 비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게 진짠가? 목사님 부인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루미네이트라니까요. 그 사람의 강점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상대방의 약점밖에 안 보이고 그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신랑은 혹은 신부는 누구 하나 인간 만들어 주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누구 인간 만들려고 결혼하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지적만 많이 하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고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그런 배우자들이 오늘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을 만나서 주님의 일루미네이터, 원조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빛을 받은 여러분들이 우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빛을 흘려보내는 믿음이 작동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백부장이 보여준 첫 번째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파격적인 행동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겸손. 백부장이 간절히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간구를 응답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리고 9절이 너무나 이거 잘못 들으면 자기 비하처럼 들려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종이 노예라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이 시대로 보면 이게 그냥 좀 겸손한 데인데요. 그 당시
그 정황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 고급 관리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옛날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이 6,000명 단위의 대그룹이었대요. 그리고 그 6,000명 단위의 대그룹 안에 60개 부대를 나누어서 100명씩 단위로 부대를 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그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고급 지휘관이고 고급 장교예요. 상대는 누굽니까?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나라의 그것도 청년,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겸손이거든요. 아니 왜 지금 이 백부장은 두 가지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전부가 다 그 노예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이 노예를 좀 살려달라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왜 그 식민지 자기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이 고급 장교가 그 왜 나이도 어린 청년에게 저렇게까지 비굴하게 겸손해지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인격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성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뭘 못 보았다 그럽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보여주는 파격적인 두 행동, 노예를 향해서도 너무나 인격적으로 그를 대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온 정성을 다하여 겸손할 수 있었던 건 그것이 믿음이 작동됐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직장 후배 혹은 또 여러분 손 아래 사람 혹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뭐 이 사람은 갖춘 게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교회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모른다고 얘기 드린 이유가 뭐죠? 일부러 뭐 하나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장로님이 무슨 학교 나왔고 무슨 과를 나왔고가 뭐 과에 대해서는 가끔씩 궁금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잘 안 묻게 되죠. 교회는요 그 존재가 귀함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입고 있는 옷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파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세워주고 높여줍니까? 그거는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높은 계급을 달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을 너무 막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옆집에 어떤 아저씨 정도입니까? 막대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입에 달고 사는 게 교회 안 가. 내가 지금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는데 당신을 믿어주는 거 너 나한테 고맙게 생각 안 해? 그게 걸핏하면 교회 안 가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이 설교를 제가 막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아주 우연히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강의를 하나 봤는데요. 그 핸드 스튜디오 창업자라고 하는데 안준희 형제, 저는 이분을 몰랐어요. 이 안준희 형제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분 제가 메모해 놓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의 강의를 듣다가 어느 한 분야에 제가 이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이 형제가 이제 그 서울역에서
지체 장애인을 만나요. 이 지체 장애인을 보게 됐는데 두 다리가 없습니다. 이 장애인이 그 바닥에 몸을 끌면서 도움을 청하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소리로 그렇게 지하철을 이제 엎드려서 이제 기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준이라는 형제가 자기 친구한테 같이 이제 타고 가던 친구한테 우리 저분 도와주자 그러면서 자기 전부래요. 그게 몇천 원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 가서 이제 엎드려 있으니까 몸을 숙여가지고 아저씨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몇천 원을 꺼내 드린 거죠. 그랬더니 그 장애인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청년 손목을 확 잡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장애인이 이 청년 손목을 확 잡으면서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을 때가 30대 초반 굉장히 젊은 나이였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다치기 전에는 아내도 있었고 아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두 다리를 절단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 보니까 아내는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고 없더래요. 연로하신 노모가 눈물을 쏟고 있는 게 깨어나서 본 그 장면이라는 거죠. 그 이후로 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살을 이제 시도하고 나서 이제 죽었다 생각하면 눈 떠보면 병원이고 죽었다 생각하면 눈 떠보면 병원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절망감, 무기력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죠. 벽만 쳐다보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동네 주민이 지나가면서 면박을 줬대요. 야, 네 어머니는 폐지 주우면서 너 병수발 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너도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걸을 시작한 첫날이래요. 첫날. 그렇게 첫날 지하철을 다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젊은 청년이 몇천 원짜리를 내고 가니까 그게 너무 반갑고 여러 가지 마음이 겹쳐서 손목을 잡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제가 20살 청년인데요. 제가 직장인이 되거나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살 먹은 청년답게 이제 그런 격려를 하고는 그 다음에 얘가 한 말이 이거예요. 아저씨, 제가 돈은 없고요. 기독교인인데요. 아저씨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20살이니까 가능해. 막 사람 많은 데서 거기서 이 청년이 이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청년이 내려야 되는 그 지하철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동석에 있던 친구가 야, 빨리 내려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준이라는 청년이 이제 막 나가다가 그 장애인이 궁금해지더래요. 나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자기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몸을 바닥에 꿇어서 다음 칸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 장애인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허공을 향해다가 막 이렇게 외치다는 살 거야, 난 꼭 살 거야, 막 이렇게 허공에다 손을 대면서 난 살 거야, 나 꼭 살 거야. 20살 된 청년이 그 장면을 자기가 목격을 하고 많은 청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전율이 느껴져요. 이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날 그 청년은요, 낙심하고 절망한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희망의 빛, 이걸 심어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루미네이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 사람, 이 백부장이 그리고 그 나만 장군에게 거기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름 모를 어느 소녀가
그리고 그 지하철에서 바로 이 안준이라는 형제 20살짜리 청년이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 작동이 될 때 지치고 힘든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용기가 되고 주님의 빛을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